한 사람의 순종. 우리가 이제 계속 로마서를 배우고 있잖아요. 이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시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한 번쯤 정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구해줬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다는 거는 이 사람이 잘못된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안전한 곳에 있으면 구해줄 필요 없잖아요. 구해줘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곳, 이 사람이 위험한 곳에 있으니까 구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해줄 필요가 없는데 나는 구원이 필요 없는데 왜 구원거리냐 그러는 거죠. 예전에 제가 김천에 가면 역 앞에 엄청 큰 육교가 있습니다. 진짜 큰데 칠곡에 있는 것보다 더 커요. 칠곡 3주구에 있는 그거보다 더 큰데 되게 넓은 육교인데 한 4사람이 동시에 지나갈 수도 있는 그 육교 끝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는데 전도지에 사탕하고 이런 걸 붙여서 주거든요. 나 사탕만 먹고 나중에 저 끝에 가면 전도지는 다 버려져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자기하고 복음은 이제 아무 상관이 없고 구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고 정말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이런 상태를 로마서 3장 11절을 통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말이 있는데 뭔가 하면 값입니다. 값이 어떤 때 쓰는가 하면 그 값에 대한 내가 뭔가를 제공했을 때, 원인을 제공했을 때, 예를 들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게 값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값이 없이 주어진 겁니다. 값이 없이 주어진 거예요. 값이 없을지. 값을 치를 능력도 되지 않았고 자격도 되지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어요. 있는지 몰랐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지 나눠줬는데 버렸다고.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는 은혜로 어떻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의 불순종하고 순종하는 것과 대비해가지고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담. 최초의 인간 아담.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나는 그때 있지도 않았는데 난 아무 상관도 없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기독교 초기에 있었는데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펠라기우스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담의 죄는 자신의 죄였을 뿐 그의 후손들은 죄의 본성을 물려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완전 성경하고 반하는 내용이죠. 성경은 분명히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게 되었다 얘기하죠. 이거에 대해서 반박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계의 천재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 성경 뒤 히브리서 7장에 보시면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칩니다. 그때 11조를 바칠 때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아브라함의 거의 후손 손자급 되는 레위가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11조를 바쳤는데 멜기세덱에게 그 후손들도 같이 바친 걸로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와 같은 맥락으로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아담의 허리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 있었다. 아담이. 왜냐하면 아담이 인간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파괴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그 파괴된 상태에서 저주받은 상태가 된 거예요, 인간. 그래서 보시면 다윗도 죄를 지어가지고 그 회개 기도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죄 중에 잉태되었다. 죄 중에 잉태되었다. 부모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는 사망을 낳게 됐습니다. 사망은 죽는 거죠. 육체가 죽고 영혼이 죽는 겁니다. 왜 그렇게 죽는 거 사망인가 하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원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뭐냐면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한테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생명이 있는데 등을 돌렸어. 그래서 반대로 계속 가. 그러면 생명은 떨어지죠? 죽어가는 거예요. 그건 거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척을 지고 멀어지게 되었으니 죽는 거죠. 누구도 비켜나갈 수 없는 운명이 된 겁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살고 하나님 떠나면 죽죠. 나고 죽는 거는 누구도 비켜나갈 수 없잖아요. 평생 사람이 살면서 죄 짓고 결국에는 사망에 삼켜지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3장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죽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그 죽음의 냄새를 풍겨가면서 죽습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려가면서. 어떻게 죽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고 그 입에 악독이 가득하고 피 흘리는데 발이 빠르다 말씀합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남도 같이 죽여가요. 자기 자신도 그럼 결국에 죽죠. 갓 태어난 아기도 배가 고프면 엄마 젖을 정말 아프게 물어뜯습니다. 엄마는 상관하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17장 9절에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 마음이다.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청년한테, 목사님 말씀을 왜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지켜야 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반대가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결정을 자기가 내려보는 거예요. 그래,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 결정 내리는 게 왜 죄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 인생 내 인생 내 건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원래 지어진 완벽한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하고 살라고 만들어졌어요. 자기 혼자 열심히 살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능력 출중하게 독립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붙어 살아라고. 그게 완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생각해야죠. 하나님 절대 의존하는 인간이 최고의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척을 지고 떠났기 때문에 자기 혼자 살고 자기가 모든 인생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죄. 그게 최고의 죄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여러 죄악된 모습이 있는데, 성경에 보시면 이 죄악된 모습이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굉장히 심각한 그 모습이 있는데 뭔가 하면,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 나오죠. 거기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한테 둘러싸였는데 거기 물가가 치솟습니다. 먹을 게 다 떨어지고 사람들이 싸우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 먹고 내일은 네 아들 먹자. 근데 오늘 내 아들 먹었는데 내일 안 먹자 하니까 이 먹었는 엄마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엘리사 보고 따집니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먹자 했는데 자기 아들 감췄다. 이거 말이 됩니까? 완전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만큼 인간이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편안하고 먹을 것도 넘쳐나고 정말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좀 다른 세계에 비해서. 근데 여기서는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악한 그리고 험악한 상황에 떨어지면 여러분의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단 두 끼만 굶으면
아니 한 끼만 굶어도 딴 사람이 됩니다. 빨리 뭘 사러 가야 돼. 무슨 뭐 설명하고 왜 화가 나서 말하면 안 돼. 빨리 먹을 거 사러 가야 돼. 배달을 시키든가. 배달 시키고 도망가야 돼. 먹고 나서 들어가야 돼요. 그때부터 이야기가 됩니다. 그거 더 심하게 몇 날 며칠을 굶고 조난당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도 똑같아져요. 짐승들하고. 그만큼 악해져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인간이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이 최고로 악합니다. 인간이 1년만 사라져도 지구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공장 몇 달 멈추니까 대기가 깨끗해졌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죽여가고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인간만 없으면 깨끗해. 지구가 최고의 바이러스죠. 인간이. 그러다가 다 파괴하다가 결국 자기도 죽는 게 인생이죠. 바울은 그 죄악된 인간의 상태를 이 로마서를 통해 계속 언급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창세기 3장 보면 아담을 후손하고 쭉 해가지고 11장까지 계속 죄 짓는 게 나옵니다. 죄 짓는 거. 그런데 왜 이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그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 이게 죄다라고 한 명확한 기준. 예를 들어서 누가 코로나에 딱 걸렸는데 저 사람이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실하게 진단하는 진단 키트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건지 안 짓는 건지 확연하게 없으니까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래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죽었잖아요. 사망에 삼켜지고. 그리고 6장에 보시면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모든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이 다 악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벨탑도 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13절 말씀이. 14절 말씀도 같은 연장성산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십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부터 직접 법을 들었어. 이 따지 마라. 선악과. 그런데 범죄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상실하고 아담 후손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 뭘 듣지를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는 거죠. 그게 여기 하는 말씀이에요. 저들은 아담하고 같은 상태가 아니었으나 그래도 죄를 지었다고.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다 사망이 왕노릇하였어요. 다 죽었잖아요. 나고 죽고 사망이 삼켜지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이 말씀 구절 계속 읽어보세요. 뭐 이상하지 않아요? 왜 끝에 저 말을 할까? 이상하지. 생뚱맞았어요. 저는 처음에 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문맥이 안 맞잖아요. 그래 이상하고 이제 해서 계속 묵상을 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아담이 처음에 창조될 때는 어떻게 창조됐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어. 그런데 그 형상을 완벽히 회복할 완벽한 인간으로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오실자예요. 그 오실자의 모형이다 아담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 다음에 그거를 고린도 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아담. 고린도 전서 15장 47절에 보시면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죠. 그분께서 오셨다는 것은 바울을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은사.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왔고 또한 벌을 받으셨죠. 아담은 근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하고 반대로. 뱀이 그랬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될 것이다. 반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셨어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장면 보셨습니까?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뭉클한데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한테 머리를 숙여요.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
이게 세례 요한이 놀래잖아요. 나는 세례 줄 수 없다고. 근데 예수님이 한 번 더 공부하시죠. 세례 달라고. 그 정도까지 굽히셨어요. 그게 은혜죠. 은혜. 16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온통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됐다. 무엇 하나 누구 하나 하나님한테 내세울 것이 없었고 그분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있는 취급을 안 했어요. 망하여 죽는 순간에도 자기가 왜 멸망당해서 죽는지 몰랐어요. 그 정도로 무능력하고 타락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 사망이 판치는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벌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이 세운 법이야.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내뱉은 말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이걸 지켜라, 어기면 이렇게 된다를 거둬들이지 않아요. 취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얘기할 때는 이 공의의 하나님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우리한테 안 와닿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공의가 없어서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죽을 죄를 짓고 그 징계에서 살아남지 못할 존재였다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 사랑하심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지나가는 말이지. 죄 지은 사람한테 사랑한다 이 말을 왜 합니까? 징벌하고 감옥에 가둬야지. 저 감옥에 갇힌 죄수한테는 사랑한다는 말 안 합니다. 여러분 교도소 가서 사랑한다는 말 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구약에서 그렇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데 그 죄값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지 않으면 대신 받으러 오시지도 않았잖아요. 그 얘기를 로마서 5장 8절에서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연대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있잖아요. 죄된 상태에 있으면 아예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때 합니다. 내가 죽을 존재구나.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많이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왜냐하면 그때 회개형이 부어지고 자신의 과거와 그 안에 있는 죄들이 계속해서 회개로 나오기 때문에 자기의 본 모습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거역하고 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과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았던 나의 모습에 대해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나는 징계받아야 마땅할 존재였으니까. 하나님 알지 못해서 계속 죽으러 가는 삶이고 계속 남에게 상처 주고 나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나였기 때문에 그런 나를 붙잡아서 돌이켜 세운 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걸 잘 몰라요. 모태신앙들은. 왜냐면 다들 처음부터 예배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아는가 하면 일상의 삶에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미워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싸우고 그런 자기의 상태를 발견하게 되면 예수님한테 가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벌을 받아야 마땅할 존재였구나. 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할 존재였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계속해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악함을 자기를 절대 과대평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절대 좋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 만날수록 자기의 참된 모습을 알아가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높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더 낮아지지. 날마다 살면서 드는 생각이 어떻게 이런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렇게 들어야지.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진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교만해져.
그래서 신앙이 더 성숙하고 깊어질수록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끝없이 낮추고 섬기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본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복음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게 길을 내신 겁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말씀 들으셨겠지만 하나님 끝없이 길을 내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살리려고 끝없이 길을 내셨고 또 이 궁극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원의 길을 내셨어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려 세웠죠. 하나님 영광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이 인생길이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만날수록.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생명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딴 거 필요 없어. 딴 거 다른 것도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우리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되지.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야지 살아요. 이게 기독교인한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의 영광 있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새 생명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남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죽여갖고 남을 살리는 삶을 삽니다. 생명 받을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생명을 계속 나한테 저장하는 게 아니고 전달을 합니다. 흘려보내요. 흘려보낼수록 더 커지죠. 생명력이. 계속 흘려보내요. 생명을 전해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도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깎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해가면서 그냥 주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야. 통로가 결국엔 자기가 완전 종같이 되죠. 진짜 신앙 성숙한 사람은 자기 의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종같이 있어. 무슨 이유를 대?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합니다. 그냥 성숙한 친구들은. 원래 하나님은 어떤 좋은 결과를 내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뭔가를 명령하실 때는 그냥 명령을 따르라고. 그래서 민족들한테 이상한 명령 많이 내립니다. 명령 따르는 순간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결국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자기 다 비우고. 이게 궁극의 긍지인 거죠. 살리는 삶.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축복받은 사람인가 하면 우리 인간은 죽어가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더라도 우리도 그 죽어가는 와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죽잖아요. 육신이 죽잖아요. 같이 죽잖아요. 여러분은 청년이고 젊어서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40대 넘어가고 계속 나이가 들수록 그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육신이 쇠약해지고 또 모든 환경부터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 와중에서도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생명력이. 여러분 나이 80 넘잖아요. 80 넘으면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 와중에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걸 갖고 있어요. 이 안에.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력, 부활성화, 영원한 영생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넘칩니다. 비록 육신은 이렇게 늙었어도. 지금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 다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 겁니까? 대구 동산병원 가시면 선교사님 무덤들 있잖아요. 거기 비석에 보면 우리 2달 된 아기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선교사님 혼자 살고 가족이 모두 병 걸려가지고 소천한 비석도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가족이 여기 와가지고 다 죽었는데 도대체 선교할 마음이 날까? 진짜 힘들잖아요. 바로 귀국하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선교사님 혼자 남았더라도 안 떠나고 한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셨어요. 무슨 낙이 있어가지고 혼자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믿고 또 부활성만 믿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남아있었습니다. 진짜 신앙인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신앙. 그래서 죽더라도 죽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마음은 진짜 괴롭고 힘들겠죠. 얼마 많이 울었겠어요. 가족이 다 죽었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고 다 그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한 자리.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은 불순종하여서 죄를 끌어들였고 사망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인간의 대표로 오셔가지고 그 징벌을 받고 속죄함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는가, 살리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고 생명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그런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